징조가 임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마지막 나팔과 7년 환란 7째 나팔은 같다? 다르다. 이걸 분별 못하니까 이런 얘기들 하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거 분별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 얘기를 했느냐? AD 32년경.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32년에서 33년 사이에 이 말씀을 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세상 이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무슨 징조?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의 징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차 타고 다니신 분 있어요? 그 CEO가 얼마 전에 TV에서 인터뷰한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구에서 기독교가 몰락하면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랬어요. 서구에서 기독교가 몰락하면. 그런데 여러분 10년마다 미국만 4천만 명이 예수를 떠난대요. 4천만 명. 400만 명이 아니에요. 4천만 명입니다. 10년마다. 그리고 교회가 1년에 4,000교회. 미국에 지금 35만 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4,000교회가 1년에 문을 닫는다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또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휴거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좀 이제 검색을 구글링을 해봤는데 잘 안 나와요.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메시아니주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휴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CEO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또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설교가 300종류가 있습니다. 300종류. 그러면 300가지가 있는데 이 300가지의 설교 중에서 몇 개는 맞아? 하나만 맞아. 나머지는 다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의 구글링을 많이 해봐. 그리고 성경에다 딱 갖다가 세팅을 해봐.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은 너나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나팔이 바울이 얘기하는 7째 나팔, 요한이 얘기하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는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자, 첫째, 성경의 7대 절기 중 나팔절에 부는 나팔의 유래가 있어요. 모든 절기에는 나팔을 붑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고 사람들을 모을 때 하여간 나팔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러요. 이게 어디 있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자, 우리 민수기 2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째 달에 이르렀는 7째 달에 부르는 나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한정하고 있어요. 아무 나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째 달에 그 다음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초하루니까 며칠? 1일, 7월 1일. 그러면 7월 1일이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성회로 모이고 모이라. 그리고 오늘같이 우리도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 날이 7월 1일인데 이스라엘은 이 날이 1월 1일 첫날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이 새해이기 때문에 이때 이 나팔을 불게 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날은 노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일요일 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일요일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축복을 주세요. 아멘요. 그런데 일요일까지 일을 아둥바둥 일을 해도 여러분 돈이 남지도 않고 맨날 모자란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일요일 날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일 안 해도 남게 만들어주시고, 일 안 해도 내 곳간을 채워주시고 내 통장을 채워주시고, 아멘 한 사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 초하루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주의 날 성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꼭 이런 기도 필요해요. 이런 기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 그래서 이 나팔절의 기원에서부터 오늘 우리 마지막 나팔을 찾아야 되고요, 7년 환란 때 나팔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월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7절기입니다. 7절기. 7절기한테 유월절이 있어요. 이거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거죠, 번제. 이게 뭐냐면 오실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이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한데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그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아닌 성경의 순수한 성경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이 소리 저 소리 갖다가 붙이면은 그건 누룩이에요. 오직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 안 하고 이 소리 저 소리, 뭐 유명한 교수가 유명한 무슨 책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훨씬 더 유명한데 예수님을 유명하다는 말을 한 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가 책 한 권 있고 아이고 유명한 교수가, 그런 설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누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은 무슨 떡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절 두 번째 절기가 지금 지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은 봄에 이제 여러분 보리를, 중동은 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를 심으면 처음 나와가지고 이 꽃을 피워가지고 이 초실 첫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첫 열매. 그때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져오면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 절기가 있고요. 이때부터 77에 49일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여기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 이 49일 때 맥추절인데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 오순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 받죠. 말씀 받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교회에서는 이 오순절날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알면은 신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7월 1일 날, 우리 양력으로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고 우리는 7월 달에 이미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죠. 작년에 지켰죠. 금년에 이제 7월 첫 주에 또 이걸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느냐? 나팔절에 들림 받는다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팔절에 예수의 강림과 성도 휴거와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설교를 그렇게 전부 다 무지하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모르는 죄 있죠. 아는 죄는 자기가 번제했으니까 백성들이 모르는 죄, 국민들이 모르는 모든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속죄일인데, 이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추수감사절 있죠. 이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걸로 인류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 그래서 나팔절의 유래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고 전진하고 모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부는 것의 소리 음정을 듣고 이걸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려면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5번째 절기 나팔절을 노시 하사나라고 합니다. 노시 하사나. 그러니까 이때는 나팔을 몇 번 부냐면요 100번을 불어요. 그러니까 첫날 30번, 둘째 날 30번, 셋째 날 30번, 마지막 이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모든 과정이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나팔절에 나팔을 길게 부면은 누가 온다? 왕이 온다. 새해가 밝았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온다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들어봐요. 두 번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부는 마지막 나팔에다 이걸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성경만 읽어가지고 이것이 해석이 안 돼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누구죠? 주님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호령과 호령이 뭐죠? 호령.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호명이요, 호명.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오면서 누구 이름 부른다? 내 이름. 우리 그래서 180 찬송하네. 주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명표야 그런다고. 명표가 누구야?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요 여러분 이름 안 불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가서 등록하죠. 민수기 성경이 주제가 뭐죠? 개수의 책이죠. 개수. 그런데 개수는 몇 번 한다? 2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수를 개수하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을 마지막 개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개수는 생명책에 기록된 개수가 돼 있는 사람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져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만 이름이 호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지 마음대로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 성경의 말씀에 진리가 없어요. 자,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기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누가 먼저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의 부모들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뭔 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자, 속으로. 우리 살아남은 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들과 그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자, 여기에 끌어올려 이 말이 랩처라는 말이에요. 휴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에 휴거가 없는데 왜 휴거를 얘기하느냐? 아니 영어 성경 봐요. 랩처예요. 번역을 할 때요 휴거는 한문이잖아요. 순수하게 우리말로 끌어올려, 이게 우리말이에요. 이게 휴거라고요. 한문으로 휴거라고요. 영어로 랩처라고요. 헬라어로도 랩처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에 그런 글자가 없다. 그건 무식이 너무 많으셔. 조금만 알아보면 될 건데.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입니다. 이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휴거라는 거예요. 이거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왜?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 혼인잔치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다가 내가 이거 썼죠. AD 51년.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성경이 51년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때가 언제였다고요? AD 29년? 30년? 예, 32년. 예, 32년에서 33년. 원래 이제 예수님이 33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래. 이 연도를 잘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51년도였어요. 51년도.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성도들이 변화 휴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뭐다? 비밀. 비밀은 뭐예요? 약속한 사람만 알아. 약속한 사람.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비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다 아니요 잠잘 것 아니에요? 영적으로 졸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여기 마지막 나팔 나오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나팔 나와요.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 이 얘기를 언제 한 거다고? AD 55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51년.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성경을 쓸 때는 55년. 자, 이거 먼저 해석할게요. 자, 비밀이 있어요. 비밀. 마지막 나팔 비밀로 신부 성도들만 알아. 그리고 휴거가 돼.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 가족도 몰라. 왜? 이건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을 비밀이라고 그래. 시크릿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이요. 비밀은요, 둘이 약속한 것만 비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 그런데 둘이 결혼해. 내가 명표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할 때 다른 사람 알았어 몰랐어? 알아 몰라? 결혼하려고 할 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명표하고 결혼할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와 둘이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신부된 사건은 남들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 왜? 나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고 다 신부니까. 신부들만 아멘.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가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는 밀어내가지고 기름 준비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데 5처녀는 똑똑하고 영리해가지고 기름도 등불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다. 그런데 뭔 신부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그건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다. 그렇게 해석하더라. 나는 교회에서 저런 사람은 사례비 주면 안 됩니다. 예. 사례비 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1대1이에요. 1대1. 아셨어요? 이 성경 해석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일부 다처제 주장을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이번에 모스코에 모르코에 그 집회 갔더니 거기는 일부 한 사람 앞에 4명씩 여자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거의 못 얻는데요. 왜? 돈 때문에. 4명을 다 먹여 살리고 입히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가 여러분 가고 싶거든 모로코로 갔어요. 된대요. 예, 된대요. 나는 못해요. 왜? 나 한나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결혼할 나의 신부는 나와 2사람만이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올 때 7년 혼인잔치 바로 첫날 우리를 데려올 때 예수 강림과 천사장이 이름 부르면서 호령하는 마지막 나팔이 이 나팔이에요. 이 나팔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변화된다. 죽어서 부활한 자들만 변화된다. 믿으십니까? 아니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기 없는 얘기들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이 믿으면은요 중매가 된 거고요, 중매가 되면은요 이게 약혼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중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신랑도 있지만은 나는 영적인
예수님이 내 신랑이란 걸 생각하시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결혼식이 있잖아요. 이제 약혼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약혼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언제냐? 바로 이 7년 환란 때예요. 7년 환란 때 7일간 7년 환란이 게마투라고 그래가지고 7일을 7년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7년 환란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천사와 함께 와서 호령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중에서 강림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변화돼 가지고 휴거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뭐냐? 7년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때 불렀던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95년도에 쓴 이 계시록을 바울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왜 모를까요? 바울은 63년에서 70년 사이에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순교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14권 중에 이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7째 나팔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대요. 정치, 종교, 경제가 복잡하고 어지럽다는데 오늘날 교회가, 목사의 설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교인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난리가 아니에요. 나도 믿지 마세요. 유명하다는 목사도 믿지 마세요. 큰 교회도 믿지 마세요. 오직 뭐만 믿으면 돼요? 성경만 믿으시면 돼요.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믿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성경도 안 보고요, 유튜브 듣고 믿어요? 목사님 어쩌다 설교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걸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왜? 계시록 22장 18절 이 말씀에 더하면 이 재앙을 너한테 쏟아 부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 너가 빼버리면 너는 새로 삶에 참여한 것을 내가 취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그렇게 믿기를 원하신, 아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째 나팔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틀린 말씀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어디서 나온 이런 용감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면 망한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아니 내가 보고 이해한 거나 여러분이 보고 이해한 거나 다 똑같아. 약간의 좀 차이, 적용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요, 믿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혼인잔치 7년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결혼식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결혼식 첫날에 부는 거예요. 첫날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해요? 신랑이 있으니까. 신랑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 분은 미안해요. 신랑 빨리 만드세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왜? 나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시집간다, 내 남편이 있다, 힘이 되고 든든해. 크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랑이랑 살면서 맨날 찍고 받고 하지 마세요. 왜? 신랑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신랑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라는데,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돈 못 벌거든 나가서 내가 좀 벌면 되잖아. 그러라고 같이 살라는 거지. 꼭 신랑만 벌라는 거야? 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누구에게 영광? 신랑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남편에게 항상 영광 돌려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아. 나는 당신이 내 울타리야. 당신이 우리 가정의
뭐예요? 주인이야. 우리 가정의 왕이야. 그래야 자기가 왕비가 되지. 남편을 갖다가 이 발톱 때만 떠도 못 여기는데 지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떼국물도 안 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신부들이요 즐거워하고, 지금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 잘 차려주고 저녁밥도 잘 차려주시고, 요즘 밥을 안 차려주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이 마지막 혼인 결혼식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혼을 며칠 한다? 일주일에 일주일. 그러니까 첫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기약이라는 말이에요. 기약. 그래서 기록고 그의 뭐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아내 될 자신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될 준비가 다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내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AD 몇 년? 9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얘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마지막이라고요? 이건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유튜브는 내 설교요, 누가 그 사람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 좀 설명할게요. 나팔절은 유대인의 결혼식 비유로 해석 적용을 하는 겁니다. 7개 나팔 가운데 이 나팔절의 규례를 우리 성도의 혼인잔치, 결혼에 비유한다. 그래서 성도가 중매되는 건 복음으로 중매합니다.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해야 예수를 구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문화가 좋고 시스템이 좋고 뭐가 좋은 거, 그거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람 모으기 위한 장사에 지나지 않아요. 장사에 지나지 않아요. 복음으로 중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혼식은 성령 받아야 약혼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진짜 결혼식을 할 때요, 포도주를 같이 마십니다. 우리도 포도주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피니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바로 이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으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예비된 대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내가 아버지께 갈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기약은요,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혼인기약은 7일째 마지막 결혼식 끝나는 날입니다. 결혼식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신랑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합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혼인기약 7일째 결혼식입니다. 이때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이 7년의 기간에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7년 환란 때 많은 나팔이 있는데 7년 환란 때 나팔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성도들만 알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은 이 도둑같이 오는데 빛에 있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왜? 내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름 안 부른다니까. 다 올라가도 여러분 이름을 안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성붕아 하면은요,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나팔을 부냐?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만 이렇게 해요. 밤시간만. 그러니까 밤에는 이 누가 오는지, 어떤 신랑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팔로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나팔 소리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사인으로 예수님이 강림하고, 그리고 우리 약속된 이 신부, 내가 바로 그때 휴거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계시록 17장 7절 마지막 끝날이에요. 그러면 시작날은 언제입니까? 시작날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서 교회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5장부터 7인에 뛰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7장 9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잖아요. 바로 그때 휴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일곱째 나팔은 언제부터냐? 18장부터 저기 15장까지 이루어져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거리가 유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마지막 나팔과 환란 때 일곱째 나팔이 같은 나팔이냐? 이건 무지해도 너무너무 무지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7년 환란 때 일곱 번째 나팔은 진노의 대접 재앙을 예고하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요, 우리를 데리러 가는 나팔이고요, 여기에 7년 환란 때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은요, 진노, 앞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남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다 멸망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면 다 망한다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날을 뭐 했다? 감했다고 그랬잖아. 솔턴이요, 감했다, 잘라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절대 성경 해석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일곱째 날, 천사입니다.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비밀이 이루어진 거라죠. 이거 일곱 배 이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불려고 할 때 소리 내는 날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가 된 거죠. 성도들이 올라간 거죠. 이게 AD 몇 년에? 95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다 모른다,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언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 나팔이 7년 환란 나팔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성경 해석에 대한 무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은 내가 보세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귀로 듣는 설교를 듣지 마시고 본문을 보면서 같이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95년도에 이 그 사도 요한이 일곱째 이 천사,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 불 때 뭔 일이 일어난가 보면, 첫째 나팔 불 때 8장 1절에 7절에 보니까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과 식물 3분의 1이, 지구상이 3분의 1이 망해요. 상해요. 그런데 3분의 1이 망하는데, 아니, 한 나라 전쟁만 일어나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나 1000만 명이 지금 떠났잖아요. 자기 그 나라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불붙던 큰 산이 던져져 바다 생물과 배가 3분의 1이 파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8장 10절에 11절 쑥의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3분의 1이 쓰게 됐더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요. 물을 못 마시면 3분의 1이 사람이 죽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8장 12절에서 13절 전체 1월 성신이 밤낮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자, 3분의 1이면 38에 24죠. 8시간씩 계산한데 밤이 12시간이죠. 12시간에서 그러면은 나누면은 해가 있고 이제 밤이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빛이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38에 24? 24시간 중에서 8시간, 6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그때는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그 어둠이 온 세상의 천지를 마치 개기월식처럼 새까맣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황충으로
5달 동안 사람들마다 다 깨물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환난 통과한다고요? 통과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뭐 지가 억지로 어차피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나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2절 네 천사, 이건 전쟁을 일으키는 네 천사입니다. 네 천사가 2억 명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여기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일어날 3차 전쟁.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 이건 3차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여기 나오네요. 7번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런데 이 마지막 7개의 대접 재앙을 쏟으면은 이 지구가 전멸을 하게 돼. 이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휴가한다고요? 이때 부활한다고요? 네, 하고 싶어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 네, 우리 교인들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 자, 그래서 7 나팔 중 7번째 나팔은 7년 환란 때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땅에 붙도록 해서 7 이 대접을 받은 사인이에요. 사인. 부활과 휴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고 이 7째 나팔 마지막이 그 나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 황당무계하다. 예, 이건 어리석고 미련하다,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 유튜브를 오늘 이제 이후로 여러분 가서 한번 다 들어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거의 내가 들어본 결과는 뭐 다는 한국교회 다 안 들어봤지만은 거의는 19번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11은 바로 이 환난 전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나팔과 7째 나팔은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연단 훈련 받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하는 게 연단이고 교사하는 게 연단이라고요. 여러분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상급을 믿는다면은. 그런데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왜? 주일날도 놀러 다녀. 주일날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사람은 깨달았어. 아니 교회 안 하는데 이 말 알아? 못 깨달아.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자가 안 되려고 하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주의 전에 와서 말씀드려야 돼. 그리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설교를 들어보고요, 성경에 빗나가면 저분은 지혜가 없는 분,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으면 저 사람은 다니엘의 지혜가 있는 분, 그렇게 분별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7째 진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무지한 거다. 그래. 무지한 거다. 지혜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이런 말에 미혹에 당하거나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믿어 천국도 못 가고 환난 통과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마지막 정리요. 마지막 나팔은 예수 강림과 성도 휴거 직전에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나팔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이게 몇 년도에 얘기했다? AD 90 아니 55년경.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을 부르면은 우리가 올라간다 그랬죠. 계시록 1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19장 이후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때 부활한다고요? 그러면은 부활을 안 된 사람이죠. 변화가 안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이 뭐라 그랬죠? 내가 전하라고 하지 않는 말을 지 마음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내가 죽이겠다, 지옥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무서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자, 일곱째 나팔. 자, 여기에 이 마지막 나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 아이를 수학학원 보냈어. 근데 막 수학을 엉망진창으로 막 풀어. 선생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학교에 와서 내가 맞춰보니까 다 틀려. 거기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그거 보내면 바보지.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런 교회를 다닌 건 바보지, 멍청이지. 그런 걸 유튜브로 본다면 그건 바보 아니에요? 왜 세상 건 분별하면서 왜 진리는 분별을 못하냐고요. 어디에 목사를 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교파를 보고요?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랬나요? 우리는 뭘 보고 교회 다녀요? 예수, 주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은 종려나무 가지에 이 손에 들고, 가지를 손에 들고 누구 앞에 서요? 어린 양 앞에 서는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불신자들의 7년 환난 중에 진노 7 대접 재앙을 받는 예고 나팔이에요. 예고. 그러니까 지금 6째 재앙까지 받았어. 그런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제 다시 7명의 재앙을 가진 이 천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계시록 15장 1절 7째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해석을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사야 6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봐도 모르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깨달아져?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나팔 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래서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7년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지상은 뭐한다? 7년 환난이다. 이때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다니다 탈락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7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환난이 끝나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봐라, 평소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부들과 그래서 신혼여행을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러 내려와요. 봐라, 내 신부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신부들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찌하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그러잖아요. 아내들은 참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